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이 제 4단원의 311회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기적을 만드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자, 이 시간 말씀의 주제는 기적을 만드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되겠습니다. 주님은 본문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어떤 도구나 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의 눈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그들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 자,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안 믿으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의 특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루신 기적의 현장을 보면 항상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기적을 만드는 거죠. 사람의 말은 기적을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의 말은 이미 타락되어 있고 타락한 인간의 말은 거짓될 수도 있고 또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는 것들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 한마디는 기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기적과 능력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현장들을 이렇게 쭉 보면 항상 뭐 길게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뭐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길게 해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가 기적을 만들어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현장을 가서 보면 딱 두 마디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중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딱 두 마디가 나오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대로 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죠. 그분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베드로가 고기를 2배나 가득 잡는 일이 벌어졌죠.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자기 경험으로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속상하고 실패자의 마음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 딴 이야기, 뭐 해석을 많이 해준 이야기, 뭐 기후가 그렇더니 뭐 이런 게 아니고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장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그물을 주시면서 야, 이거 가지고 가서 한번 쳐봐. 또 네가 실패한 거는 속상하지 마. 바다의 기후가 이렇게 바뀌어서 그래. 이런 걸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말씀을 준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베드로가 이걸 순종했더니 2배나 가득 잡는 기적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가 부패되어 가던 나사로, 그가 살아날 때도 예수님은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뭐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이게 아니고
나오는 겁니다. 한 말씀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수족을 봉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나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에.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특히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분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고 살리며 기적을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에게 구해야 될 것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보다도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말씀을 내게 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주님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 한마디를 주십시오. 주님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행함으로써 기적을 만든 거죠. 물 위로 베드로가 걸었던 이야기 아시잖아요. 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했죠. 주여, 우리가 이 풍랑에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말씀을 구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시니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는 아주 간단했어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오라. 오라. 뭐 상황 설명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구했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을 믿고 바다에 뛰어내렸고 사람이 바다를 걷는 기적을 만든 거죠. 또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때 이런 말을 하죠.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 한마디만 주세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한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백부장은 주님께 말씀을 구했고 주님은 그에게 한마디의 말씀을 주셨어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하인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그분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며 전능자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은 능력과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분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때로는 성령의 영감으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항상 읽고 내 안에 담아야 하고 이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실 때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에 내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하나를 내게 주세요. 속상할 때, 문제가 부딪혔을 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지금 저에게 필요한 말씀 한마디를 주세요. 주의 말씀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속에서 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기적과 능력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